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전신갑주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즉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바로 그 마귀의 술책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진리와 그 진리에 따른 실천적인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었죠. 바울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내용, 즉 승리의 샬롬의 복음, 그 복음을 저희들이 바로 아는 것, 그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과 그 진리에 근거한 바른 실천을 하는 그 실천적인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정통, orthodox. 그리고 그 정통의 신앙을 실천적으로 옮기는 orthopractice.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진리를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건 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를 살아내지 못해요.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데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해요.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것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참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그 진리에 근거한 실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다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화해라고 하는 개념을 빼놓고 샬롬이라고 하는 복음 개념을 빼놓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동료 인간 사이의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계책이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누리는 샬롬, 또 동료 인간들과 누려야 할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계책, 술책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증거는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화평의 복음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하고 형제들과 샬롬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샬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샬롬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샬롬의 복음을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그 샬롬의 복음의 결과들, 열매들을 맛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바로 그 예배의 그 샬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샬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해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 샬롬이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샬롬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 뜨겁게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이 어떤 어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6절이요? 어떤 어구로 시작하죠? 16절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 의,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뭐를 하래요? 뭘 가지라고 바울이 권면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그 믿음의 방패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방패의 용도는 무엇이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 지금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 그림이 여러분도 좀 그려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를 배경으로 했던 그 영화들을 보시면 이런 클립들이 꼭 나오잖아요. 전쟁 영화, 전쟁 씬이 등장하는데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앞에 로마의 적군이 있고 로마의 병사들이 보병, 기병, 뭐 여러 병사들이 지금 이제 딱 그 스크럼을 짜고 도열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 위에서 화살이 있는데 화살에 뭐가 붙어 있죠?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불화살이 그냥 슉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로마 군의 진영으로 그 화살들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로마 군사들은 바보같이 불화살을 다 맞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 기병, 보병들은 보통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패, 그러니까 싸움의 성격상 여러 가지 방패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그리고 있는 방패는 아마 이런 방패였던 것 같아요. 보통 무릎부터 시작해서 투구까지를 온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스크럼을 짤 때 앉아 있거나 무릎으로 이렇게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앉아 있는데 그 방패를 직각이 되게 촘촘하게 병사들이 서서 방패들을 세워가지고 아래 위에를 세우면 불화살이 막 공중에서 날아와도 그 불화살이 방패를 뚫을 수 없는, 지금 바울이 저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마귀를 바울이 일컫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간계를 부려서, 괴계를 부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련의 공격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고 마귀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 그거를 지금 바울이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마귀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지속적인 핍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1세기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다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불화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핍박을 넘어서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기만하는 거죠. 일종의 기만 전술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술은 다르죠. 하나는 핍박을 통해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현혹하고 유혹해서 그것이 있는 가치들을 퇴색시키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저는 바울이 지금 불화살이라고 하는,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술은 다릅니다. 그러나 목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전술과 전략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불화살의 전술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전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간계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뒤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고 워킹하고 있는데, 그 워킹 중에 표면적으로는 핍박이나 유혹, 현혹,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귀의 술책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지금 바울이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뭐가 그런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핍박도 이겨내고 유혹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추상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바울이요, 3장 12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3장 12절도 찾아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3장 12절에서는 그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5절 아래로 내려가면요, 3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었다. 거주하게 되셨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믿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12절에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뭘 하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펠로우십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 뭐로 인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마귀의 계궤, 즉 핍박이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펠로우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 믿음이 악한 마귀의 핍박과 악한 마귀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누리는 풍성한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있어야 성도는요,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깊은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야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니 믿음이 중요하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믿음의 교제를 가지지 못하도록 작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계궤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그것과 연관되어진 모든 악한 마귀의 술책이 바로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풍성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악한 불화살을 견디어내고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그 풍성한 교제가 없는 사람이 이런 악한 마귀의 불화살, 핍박과 유혹들을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려면, 그것과 싸워낼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누리는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성도를 지켜주는 믿음의 구원, 또 주님과 나누는 그 풍성한 교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17절이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싸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이걸요, 어떻게 그동안 주로 교회에서 읽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하고만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물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성령의 검만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문적으로 보면 그래요.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요, 제가 아주 상세하게 구문이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분해가지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엔티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설명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거는요, 하나의 영적인 전투를 온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구비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내용들은 서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가 2장 8절 9절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가능해진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검.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의 검. 여러분, 이게 통틀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싸울 수 있는, 악한 자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1차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성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16절과 17절을 연결해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할 때, 즉 핍박하거나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상실하게 만들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누리는 신실한 교제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견딜 수 있게 만들고요,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을 수 있게 만드는 것,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과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만 그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주님과 누리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우리는 악한 마귀의 계궤에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이런 간증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님의 백성들을 잘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음성으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분의 삶에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그 간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저는 그와 같이 새롭게 태동되어진, 그러나 여러 면에서 매우 많은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교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고한 것들, 아주 그 견고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져 있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저희들이 먹는 것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뭐 먹여야 되죠? 이제 밀크 먹여야죠. 밀크 먹여야 되는 거죠. 그 밀크를 먹고 밀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먹이죠, 우리가요? 이유식 먹입니다. 이유식 먹이면서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것들을 소화시키고 먹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요, 제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게 보이는데 저도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그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그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비로운 세계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아직 연약하니까 그렇게라도 믿음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려고, 영적인 어린아이인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오묘하고 깊은 세계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전에는 뭐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일들의 빈도수, 프리퀀시가 현격하게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것들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저를 대하실 필요가 없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많이 줄여가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보면요, 여전히 그와 같은 것들을 뭔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해야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털어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기를 부모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세계에서 주님과 교제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함이고 그게 건강함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러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방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더 신령한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여러분, 무슨 모드로 교제하느냐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펀더멘탈리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런 거 못 가진 사람들은 이류 시민인 것처럼, 세컨 디그리 시리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제가 보기에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는데 그런 분들이 더 탐욕적이고요, 그런 분들이 더 이기적인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좋은 신앙인이다, 좋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슈퍼내추럴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느냐가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는 척도가 아니고요. 좋은 신앙인의 척도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못 경험하더라도 주님, 말씀 안에서 충분한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친구도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참 그 마음을 터놓고 또 친구지만 존경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친구로 오래 사귀다 보면. 저도 그런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를,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요, 지난 10월 달에 불렀던 거 아닙니까? 교회에. 여러분,
남자가요, 오해하고 듣지는 마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저는 정말 여자를 사랑해요. 그런데요, 같은 동성애 형제인데도 그를 보면서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고 흠모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좀 닮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도 내가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때로는요,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투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말을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우리 정 목사님 말을 천천히 하잖아요. 좋은 친구랑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느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찾아내려 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지 생각해 봤더니 그 친구가 말을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가장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닮아갑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많이 보느냐,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보고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깊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누리는 그 풍성한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야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일상의 현상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때때로 그게 영적인 불화살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하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청운의 꿈을 꾸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무슨 꿈을 꾸고 목사가 됐다고요? 청운의 꿈. 옛날에는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이 뭔지 아니까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거룩한 열망이 마음속에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통치함을 받고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처음 담당한 것이 1.5세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목회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목회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청운의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탁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처음 만난 1.5세 청년들 정말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에 꼭 뭐가 있죠?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거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계시니까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있죠. 제가 처음 만났던 청중도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요, 새벽기도 시간은 그 모든 염려되는 일들, 난관들,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너무 좋은데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는 게 관건이었어요, 사실은요, 저한테는. 근데 가서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그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했던, 영어 표현을 하면 그 시간은 저한테 priceless 한 시간이었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유에선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 기도가 나오시든가요? 기도가 안 나오시든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머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기도가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그날 정말 제가 끙끙거리면서 기도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끙끙거리면서 기도 시간을 버티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탁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생각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현듯이 어떤 생각이 탁 나올 때 그 성경 구절이 어디였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성경 구절은 좀 암송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송하셔야 된다. 어떻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옛날 성경으로 외웠거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갑자기 그 말씀이요, 끙끙거리면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수도 없이 다시 그 말씀을, 떠오른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주님이 마음속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이제 그만 끙끙거리고 그거 내 전능한 오른손에 한번 맡겨보지 않으련. 이제 그만 끙끙거리고 그거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주님이 아주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주님께 읊조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창조주의 오른손에 제가 제 고민과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해낼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무거운 돌과 같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앉았거든요. 정말 바위 덩어리가 마음을 누르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앉았는데 그 말씀을 들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났더니 그 바위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샬롬이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고 샬롬의 마음이 넘쳐나는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터져 나올까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때요, 저도 모르게 413장 찬양을 했어요. 내 평생에. 이럴 때 이걸 노래로 정말 구성지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가사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탄하여 늘 간간한 강 같든지 풍파로 두렵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날 새벽기도 아침에 말씀이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너무 선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어제 일같이 생생해요. 무거운 바윗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맡겨드리자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샬롬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군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 없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확인하게 되어지자 겁이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를 핍박해서, 때로는 회유하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가면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이것들을 겪어나가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장사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믿음의 거인이라고 했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인생의 마지막에 추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갔는지를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말씀으로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상실해 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교제는 절대 과거형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30-40년 동안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해오셨습니까? 네, 감사한 일입니다. 틀림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교제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과의 교제는 늘 현재형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내일에도 모레에도 미래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사단의 간계를 버텨내고 능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과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을 절대로 견뎌낼 수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주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실까요? 여러분,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은 잘 새겨 들으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은 잘 경계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이제 권면,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잘 회복하십시오. 다시금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도 잘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나누는 교제 없이 잘 사실 수 있거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사실 수 있거든 부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님과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가 빈약해지면 벌써 이곳저곳에서 파열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다고 하는 수많은 심텀들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파열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하셔야죠? 예배의 자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강택 목사가요,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저를 되게 좋게 평가해 주는 이야기를 제가 이래저래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정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기막힌 인간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정말 테러블한데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제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테러블한 인간인데요. 그래도 비교적 하나 잘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테러블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보고 사용해 주신다고 제가 믿고 있어요.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체로 다 잘 못해요. 육체도 연약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맨날 빌빌하고요. 뭐 하나 이게 신통한 게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교적 하나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 제가 못한 것 가운데 그나마 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여러분 저를 많이 괴롭히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시고, 제가 교회를 위해 주어진 성경 교사라고 저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사역자. 그러니까 저를 좀 잘 활용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가시고 예배 안에서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의 자리, 겸손하게 형제들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고 샬롬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피부로 절감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잘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끽하는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